다음은 화타원 권하정 교무님의 계모년 올해 나의 운세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지난 전임에 우리 덕산 회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제가 항상 내리에서도 떠오르는데 처음에 회장을 할 때는 참으로 두려웠다. 저렇게 건장하신 분도 그렇다는 거죠. 저는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참 두려웠다. 그러나 인책을 맡고 참 좋은 일도 많았다. 그 좋은 일에는 더욱더 공부하게 되고 대중의 모범을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교당을 열지 않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내가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웠다. 회장을 하면서 훨씬 더 제가 성장했다. 이런 교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되려고 할 때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중책을 맡았고 그 중책을 맡으면서 늘 그 마음을 여의지 않고 그 마음을 챙겼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런 날이 또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후임도 그런 뜻으로 또 열심히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법신부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감사하고 그냥 임원을 시켰는데도 모두가 거기에 마음에 혹여 안 하고 싶고 불편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일로 작은 일이 저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시 돌려야 되고 다시 뽑아야 되고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공심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제가 교육자들의 그 합력으로 모두가 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방금 말씀처럼 계묘년 올해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계묘년 올해 나의 운세는 물음표. 네. 여러분들의 올해 운세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난 1월 1일 날 아니면 지난 연말에 모두가 저 붉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저 태양을 향해서 아마 기도드린 신고드린 그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도 왜 1월 1일이 되면 모두가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을 향해 바라보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소망, 그 어떤 소망을 희망하면서 왠지 새해가 되면은 그런 뭔가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질 것 같고 되기를 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1월 1일 새해를 맞이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태양을 향해서 마음을 다 쏟았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희망과 소망이 거저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서 저 가몽씨가 내 입에 딱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 네. 올해 나의 운세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나의 운세는 분명코 대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지나오면서 많은 교무님들과 함께 이런 상 진리를 공부하고 이 마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해왔습니다. 근데 올 한 해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대박을 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루에 반드시 2번을
저 이런상 진리와 마주하는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아침과 저녁에. 조석으로 이런상 진리와 내가 마주하면서 그때 내 존재가 하늘과 땅과 물과 공기와 햇빛과 비와 바람들이 있어서 그 천지님의 은혜에 내가 오늘 하루도 감사한다는 그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운, 1년의 운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법신부를 향해서 아침적으로 마주하면서 저 부모와 조상님과 그 위의 조상님들로부터 저 위의 선진님과 부처님과 그 위의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부모 조상님, 재불 조사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운세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감사하고 기도하는 분에게 나쁜 일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내 이 존재가 나 외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이 존재한다라는 산홍공상의 동포님 은혜로부터 내가 오늘 하루도 산다라는 것을 감사할 때 그 사원님의 그 동포의 은혜가 나를 좋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눈을 감고 편히 쉴 수 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교통 질서를 지키고 편히 시간 안에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법률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하루에 2번씩 마주할 때 여러분들 올해는 이 끝으로 대박이 나는 거죠. 여러분 공부가 저 이런상 앞에 저 머리로 이해도 되지 않는 저 이런상 진리를 삼회고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은 저 이런상의 원리를 모르더라도 내가 오늘 무엇으로 인해서 살고 무엇 덕분에 산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챙기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행운이 그때 오는 거지. 저 이치를 알았다고 해서 어느 날 내게 홍시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태양 앞에 기도했던 그것이 어느 날 여기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요. 그거는 어쩌다가 실수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들 또 뭡니까? 저 이런상 진리와 신앙과 수행과 서원문과 법어와 개송으로 매일 하루를 법을 봉독하면서 그 법문을 외우고 그 법문을 하도 삼고 그 법문을 실생활에서 활용하기로 이번에 우리 모두가 유문형주항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올해 새 운은 이런상 진리로 대박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거짓 아닙니다. 이런상 진리를 가까이 하는 순간에 저 원수가 찾아왔어도 이런상 진리로 대할 때는 그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원수도 돌아갈 수 있고 그 원수도 나를 봐준다는 거죠. 이런상 진리로 임할 때. 그러자고 이런상 진리를 우리가 오늘 또 이 앞에 앉아서 마주하고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읽고 외우고 실행한다. 이제는 실행밖에 여러분들 없습니다. 또 그 많은 은혜 속에서 내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해왔던 감사 생활을 실지 글로 한번 적어보면서 그래 오늘 또 이 교도가 있어서 내가 감사했구나를 글로 적어볼 때 그 기운과 그 기운이 하나가 되고 상생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하루 그것을 점검하는데 누가 거기에 복을 안 주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지.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한 번 정도는 작년에 40번을 출석했다면 올해는 41번을 출석하겠다는 이 법회에 가장 중요한 대종사님께서 창조자는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이다. 이 해상의 창조자는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이다. 이르셨고 저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배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에게 사심이 없기 때문에 철록이 떨어진다는 것처럼
나의 삶이 허덕이고 살기가 힘들고 삶이 고단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대종사님을 마주하겠다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는 성의를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 한 번을 더 하겠다는 그 노력 하나에 여러분들이 철록이 올 것이며 법신불 사원님의 덕이 올 것이라는 저는 믿습니다. 왜? 올해 신년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유무로 유무념으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에게 약속한 겁니다. 왜?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잘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자고 약속해놓고 그날부터 제가 실행하지 않는 공부는 여러분들도 안 하리라고 제 나름대로 믿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실행하고 그래서 제가 책장에 그날부터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 이런상 본문을 읽고 매일 그렇게 신고를 드리고 올해 나의 화두를 놓고 오늘 또 연말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화두가 없는 삶하고 그저 그냥 사는 삶은 완전히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 화두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다 뽑아가고 남은 화두를 하나 뽑았습니다. 제 화두는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화두를 세상에 올려놓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수없는 경계들이 나를 옥죄일 때 이 화두를 제가 대조하면서 그렇지 내 마음 안에 결국은 내 본래성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것을 저 경계를 보고 크기를 붙들고 내가 이렇게 나를 쪼이고 있으면 무슨 공부냐. 결국은 이 화두로 내가 그날 하루를 다시 한번 되돌려서 자성을 여의지 않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실행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공부는 나중에 머리는 아주 크고 기도 아주 큰 업을 받아서 몸뚱이는 요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진급하고 더욱더 상생하는 그런 선업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올해 운세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가주십시오. 티베트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 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그동안에 걱정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 걱정이 다 해결이 됐겠죠. 그런데 그 말 중에 이런 언어가 있어요. 티베트 언어 중에 센파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센파라는 것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뜻이 있어요. 물론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굳이 그냥 가볍게 가면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려울 때 끓고 나면 처음에 어땠습니까? 좀 시원한 것 같죠? 근데 끓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더 끓여야 돼요. 여러분들 긁는 한번 경계가 없으면 저는 몰라요. 저도 그런 긁는 경계가 몇 번 있었어요. 가려워서 끓고 긁었는데 결국은 온몸에 붉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되냐면 이 손톱 자국까지 나가지고 온몸이 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결국은 어디까지 잠도 못 자는 그런. 방금 샘파라는 것이 우리가 걱정을 하고 또 하면은 거기에 더덕 걱정이 붙어가지고 걱정은 태산같이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가 해결될 것 같으면
밤새도록 걱정하고 지금도 여기 앉아있을 필요 걱정만 하면 되지 걱정해서 해결될 것이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올 한 해 우리가 저 태양을 향해 소망을 기도했지만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일들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아프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또 다른 건강이 나빠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좋아하던 인연이 성그러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극도로 안 되거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소망할 때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눈만 뜨면은 뭔가가 자꾸 뭔가가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여러분들의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짐이 옵니다. 여기에는 복이 도를 조짐, 악이 도를 조짐이 딱 여러분들 옵니다. 조짐이라면은 느낌이에요. 흔적, 느낌. 묘하게. 오늘 왠지 교당에 가기 싫다. 오늘 왠지 이제 하던 기도도 하기 싫다. 왠지 내가 뭔가가 일상에 해오던 것을 거북스러워하는 그 조짐이 올 때는 내가 지금 악업이 오는구나 하고 딱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된다. 악업이 오는구나. 나에게 뭔가 신호가 딱 왔을 때는 악업이 올 신호구나 하고 그때 조짐을 알아차려야 된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아까 같이 샘파처럼 긁어가지고 그게 오기 싫은 거에 플러스 이유를 계속 붙입니다. 내가 교당에 가기 싫은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산더미처럼 만들어가지고 아까 고통에 고통을 대가 결국은 그래서 악의 업속에 지옥의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한 해에 한 3년 전입니다. 2년, 3년 전이네요. 겨울에 연말 12월에 어느 날 정말 제가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과속도 안 하고 대체로 양보하고 이게 제 운전 습관인데 그날 하루에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양정에서 광안을 넘어가는 저 연산동 그 배산 쪽에서 이 길을 흐름을 타고 가는데 아주 찰나에 앞차를 박았습니다. 그것도 BMW를. 네. 아주 찰나에. 근데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정말 아찔한 그 순간에. 그래서 빨리 내려가 결국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수습을 밟았는데 그분이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아주 쉽게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2건을 불과 그 하루 몇 시간 사이에 2건이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저희들이 살다 보면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때 알아차려서 정말 마음을 존재게 하고 정말로 겸허하게 하고 정말로 화심을 하고 어떤 기운이 올 때는 그때부터 주의심을 가지고 말도 언어도 행동도 마음도 그래서 어떤 글이 올 때는 내가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일을 마음을 준비를 할 때 그 업이 악업이 오더라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봐줍니다. 그 왼수가 악업이 나를 좀 봐줍니다. 왜? 조금 착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 묘하게 마음이 이상하게 사나운 마음이 나고 사나운 마음이 나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거칠어지니까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악업이 내가 지금은 악업으로 가는 길이구나를 빨리 눈치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 조짐을 봐야 된다. 하루에도 수만 번 그런 일들이 오게 돼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꼴 보기 싫다.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아, 나의 악업이 올라올 때구나. 내가 내 마음에서 뭔가가 훅 올라오면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신고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법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느 해에 젊은 청년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사시에서 꼭 마지막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 공부를 해가지고 그 40 나이가 다 돼갈 때 했다 하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그 청년은 우리 저 대구 있을 때 정산종사님 그 집안 후손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정말로 믿을 만한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세월을 20대 때부터 30 후반까지 갔습니다. 지칠 때도 지치고 가족들이 다 이제는 돈도 대줄만 하지 않고 지치고 있을 때에 저는 이제 떠나갔습니다. 다른 교당으로 가고 그 청년이 한 2, 3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니? 교무님, 제가 됐습니다. 저도 너무 놀랬죠. 근데 그 사람이 다 좋은데 내가 마음에 하나 아쉬운 것은 똑똑해가지고 원불교는 좋은데 교무님들이 하는 그 이런 쌍의 진리라든지 이 공부가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니까 원불교는 좋은데 다리를 딱 걸쳐놓고는 이 교당을 이상하게 100% 하지 않고 좋은데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아쉬운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그 전화를 하고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교무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네.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 내려와가지고 대구교당에는 미안해서 못 가고 수승교당을 갔답니다. 수승교당을 문을 열고 갔는데 하도 답답해서 갔는데 교무님이 첫 인사가 너가 나하고 약속을 할 수 있는가 그러더니 예, 무슨 약속이요? 너가 1년 동안에 법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거라. 정말 그 교무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놓고 교무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서 알짜 교도가 되고 결국은 그렇게 1년을 정말 법회를 안 빠지고 나갔는데 어쨌든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누구나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리를 믿고 오직 사심 없이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대구에서 국선 교무인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희망한다고 했을 때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작은 조석 신고 하나로부터 경전 한 말씀으로부터 대종사님이 하라는 그 일을 법 있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대박을 반드시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나에게 거친 것이 오더라도 빨리 임세를 타고 돌려가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산다면 분명코 내생은 좋아질 것이고 다음 내년은 좋아질 것이고 오래 혹여 그렇다는 것은 과거가 그렇다라는 거니까 올해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도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운수가 대통나기를 바라면서 올해 양정교당, 정광교당 모두가 진급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